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71주년 광복 주일을 맞이합니다. 30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민족이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군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4주 동안 그 화성교회를 갔는데 지난주일 갔다가 다음 주에 안 온다고 그러고 왔죠. 목사님이 퇴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 온다고 그러고 왔어요. 아침마다 9시에 일어나서 9시에 차를 운전해가고 가는 일이, 우리 가다가 혹시나 좋을까 해서 우리 집사람이 따라다녀요. 물도 갖다 주고 사탕도 주고 껌도 주면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늘 목요일쯤 전화했더니 이젠 장성으로 간대요. 또 추간팔이 파열이 됐는데 그거를 수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제 장성에 가서 집에서 이제 자연 치료를 받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2주 정도 3주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모르죠. 다음 주일 퇴원해서 올지도 모르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십니다. 어떤 분이 원래 목사님 어디로 도망갔나 보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다는데 도망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다음 2주쯤 되면은 이제 안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섬기라고 하는 얘기, 섬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인데, 섬기라는 말은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타이틀이라고 하면 섬기라고 하는 말은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지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천시되었던 사람은 노예 계급 꼭 종이었어요. 이 노예들은 어느 문명 속에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로마 문화는 종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에 5천만 명가량이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고 팔았어요.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가면 노예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돈을 주고 샀어요. 노예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를 군사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잘 시켜가지고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속지국계에서 사람을 잡아왔어요. 쓸만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건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골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잡아간 7만 명의 노예를 잡아다가 골로세움을 건설했고, 마차 경기장을 건설하고 로마 전체를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노예였어요. 이렇게 노예는 자유도 없고 누구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참으로 천시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노예라는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이 노예나 종은 천시받고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개인의 자유나 소유가 박탈된 신분이지만, 주인의 예속된 신분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예수님이 예속되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은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지금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제 그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놀러 가지 뭐. 주일 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늘부터 놀러 가자.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어요. 교회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가 주인이지. 요즘 우리 사사기를 공부를 하잖아요. 토요일 날 공부를 하는데, 사사기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로드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을 섬긴다면 우린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지. 내가 왕. 오늘날 내가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종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자유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했던 내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바쳤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계급사회, 구성된 사회에서 높은 것만을 좋아하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날 섬김을 배운다는 것은 정신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김을 배운다, 어떻게 섬긴 자가 되냐 하는 것 정신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내가 제사장 이제 고난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3년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걸 따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으로 섬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종으로 섬김에 대한 모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왕의 복음, 마가복음 종의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종이다, 예수님은 사람 오셨다, 예수님 하나님 오셨다고 하는 4가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높임받거나 높이고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난 섬기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빌립보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가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종의 형체를 종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에 대한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섬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뭡니까? 대우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원받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을 높아지고 권사님을 높아지고 집사님 높여지는 곳은 아닙니다. 계급 따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왕국을 말씀하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따르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았어요. 박대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박대했지만 지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늘에 불이 내려서 싹 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저주하고 불을 내려서 막 싹 못할 뿐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가만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편을 가르라, 독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들이 편을 가른다, 사람은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종으로 따르는 것이지 힘을 쓰려고 따르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높아지려거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섬기는 자 속에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이 할지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3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35절이요. 다시 35절 시작. 사람들이 끝이 되는 건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 초이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서 아나운서가 되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아나운서가 되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초이는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초이는 좋아하지 않을 거요. 장애 들을 때 우리 윤상민 집사 딸을 셋 낳는데 딸 모두가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단지 12자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아지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 목사님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느냐 하면,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느냐, 누가 높으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라고 목사님들 이제 목회하는 것이나 사람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총회장을 되기 위해서 돈을 쓰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싸움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우리가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섬기는 사명을 다해야 할 텐데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 하려고 돈을 쓰고 아주 감투 싸움에 정신이 없습니다. 총회장뿐만이 아니에요. 각 협회 모든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음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섬긴 자가 되기 원한다면 높아지는 마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높아지려는 마음은 세상적이 됩니다.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가 더 크냐고 따진다면 주님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교인의 직분을 세우면서 당신은 종이라고 해도 그래도 누가 크냐고 쟁론을 끝없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세운 직분의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섬긴 자가 되려면 높아진 생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 앞에 앉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내 잔을 마시느냐고 말씀했는데 그 잔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 한인욱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교회에 계시는데 장로님이 두 분 계시다가 제가 장로님이 되기 전에 장로님이 될 때 제가 교육을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교육을 했어요. 근데 가면 장로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한일욱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한일욱 장로 지난번에 장례식을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니까 전도사님이 차를 옆에 운전하면서 한일욱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했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장로 교육을 가서 며칠 가서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교육도 했는데 민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느냐 하면 장로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랬대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가면 그 조덕삼 장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몇 번 했지요. 조덕삼 장로 얘기를 했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부잣집의 마부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근데 이자익 그 부잣집에 마부 노릇을 했어요. 마부라는 사람이 말 끄는 사람이 마부라니까. 이자익 그 부자는 거기 선교사님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딜 다니냐면 거기서 전주를 종일 다녔습니다. 선교사님 다녔는데 이 이자익 장로님, 이자익 부자 집에 있는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마부가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었는데 금산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십자교회 있습니다. 여자 남자 이렇게 앉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교회에 다녔는데 장로 투표가 벌어졌어요. 장로 투표가 벌어졌는데 이자익 장로는 떨어지고 조덕삼이가 장로가 됐어요. 아니 큰 부잣집에 자기 집에 마부를 하는 마부는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더러워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어떻게 마부는 되고 내가 부자. 그 당시만 해도 부잣집에 부리는 마부가 되고.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장로님을 이 사람이 장로 될 만한 분이다. 장로님을 잘 섬겼어요. 자, 얼마나 열심히 장로님 섬기고 그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요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요 장로교 합동측 총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냐면 이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 나중에도 이자익이 장로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덕삼 장로의 얘기입니다. 조덕삼 훌륭한 장로님 아닙니까? 조덕삼이가 이자익 목사님을 목사를 만들고 섬기는 훌륭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제가 그 방문한 동안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집사님을 만났어요. 학교 선생님, 그 집사님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교회 장로 투표를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과 그 가난한 장사하는 사람 장로는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떨어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옛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못한대요. 마음이 상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 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 교회 보배로 온 장로 2분 가운데 한 분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첫째가 되고자 하는 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조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가지고 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35절, 36절,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의 유명한 지도자 론센이라는 사람은
많은 젊은이를 훈련시킨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터 우리 교회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훈련을 다 받은 후에 한 사람이 론 세니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네. 그 젊은이에게 지금 모르네, 그것은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받을 때, 그때 자네가 나를 무시해 화를 낸다면 아직 자네는 종이 되지 못한 거야. 아직 자네는 종의 종된 자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멸시천대를 받을 때 왜 편안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 목사인데, 교회 뭔데, 회장인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의 정신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실당해도, 사람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인다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받고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에 이 시간을 보고 남이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상관없이 종으로서 살아갈 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몰라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장로님들 몰아준다 할지라도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종은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기고 왔는데 온종일 일을 했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일하러 나갔어요. 주인과 함께 들에 일어나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주인은 먼저 들어가고 종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야, 저녁을 준비해라. 아무 소리 아니하고 저녁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바치고 다 먹은 다음에 주인의 발을 닦아주면 주인은 잠자리 들었는데, 그때야 다 마친 다음에 그때야 내가 밥을 나머지 부엌에 가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익한 종인데 내가 무슨 칭찬받게.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받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 영접하는가 날 영접하니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우리는 성김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누가 안아줍니까? 옛날 어린아이는 다 가라. 어린아이는 숫자도 들어가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베개 어린아이처럼 되라. 알아주지 않고 누가 취급하지도 않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저 주는 사랑,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죄가 없이 공짜로 거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5년 만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이 나라 초토화됐어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인도 바로 앞에 못 사는 나라, 국민소득 80불밖에 안 되는 못 사는 나라, 거지 천국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나라, 거지가 줄줄이. 저는 지금도 길가에 지나가다 다리 밑을 보면 다리 밑 쳐다봅니다. 거지가 사는 게 다리 밑이었어요. 골목마다 거지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71년 동안에 이제는 세계에서 꼽히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자 나라를 인정합니다. 필리핀 가면 우리나라 부자 나라로,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를 인정해요. 부자를 인정하니까 이 민족이 지금은 호랑방탕하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지긋지긋하게 못 살고, 군대 가면 이 잡는 날이 있었다니까요. 이 잡는 날. 여러분 집에서도 화롯불 펴놓고 이를 잡는 날이 있어요. 아이고, 요새 그 이가 어디 있냐고. 우리 군대 갈 때까지만 있었어요. 제가 62년에 군대 갈 그때도 있었다니까. 이 잡는 날은 없었지만 이 일은 있었다고요. 그렇게 이 잡는 날 여자들 다 하면 저 밖에 내놓고 머리다가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리고 찬빛 갖다가 끌어내고, 이게 속히 끌어내는 찬빛 갖다가 하는 것이요, 이것이 몇 년 안 된 나라예요.
저 웃으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분, 이자 바쁜 분들, 저분들 이를 갖다 먹어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나라, 그렇게 못 살고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우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885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 나라가 빛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을, 종을 버리면, 기독교가 종된 사상을 저버리면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높아져서 교회를 이렇게 높아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높아져.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요, 교회를 얼마나 잘 가보니까 교회를 막 하늘찌대 교회 지었습니다. 하늘 찔러요. 그런데 교회는 통통 비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의 사명, 아까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섬기는 받으냐 섬기려고 하고 모는 사람을 위해 대속물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저버리고 가는 곳마다 대우받아라, 우리가 인정받아라, 교회를 막 엄청나게 잘 지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만이 교회를 정신을 안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종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돌아가요. 언제나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베푸는 섬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실 영접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누가 그렇게 하고, 나는 우리 교회도 이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노인 회장도 아니고 시니어부 인도자입니다. 제가 우리 인도자 대표가 우리 윤 장로님이신데, 제가 요새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교회도 노인들을 잘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데 노인이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노인이 없습니다. 지금 화성교회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 이번에 또 돌아갔더라고. 제가 4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다섯 가정이 돌아갔어요. 매주 돌아가. 이번에 돌아갔더라고. 날 뭐 4시 오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오라고는 안 하대. 이제 자기네끼리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것 같은데, 새벽에 4시 갔었어요. 4시 대천까지 갔다니까. 4시. 내가 하면서도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내가 정신이 온전한 놈이냐, 아니면 이게 바른 것이냐, 내가 그랬다니까요. 요새 4시 오라는 소리 안 하는데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걸림돌은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높아지는 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편가르려고 합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러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기지 못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 본질은 섬기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많이 높아지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종의 사명 그걸 배웁니다. 지금 옛날에 제가 노회장을 2번이나 하고요, 노회에서 노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해서 세운 애들이, 지금 여기 신창선 목사가 내가 안수해서 세운, 내가 시험 봐서 안수해서 세운 사람이 신창선 목사는 이 후배 목사들입니다. 노예 가면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제 본청만 척하고요,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처음에는 요놈들 보게, 내가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될 때 요놈들 보게, 아니 내가 안수해 주는데 그래도 가서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종이 되라는가 보다. 철저히 종이 되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 내가 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저놈들 보게, 저놈들이 지금 새파란 놈들이 그렇게 안 알아주네. 그거 제 유혹이었어요. 그까지라도 론렌이라는 그 내비게이터 그 선생의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난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대를 받아도 참아야 종이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길 때 이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섬겨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